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은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회에 이 예배에 순서 맡은 분들, 안내라든지 순서 맡은 분들은 되실 수 있으면요, 꼭 예배 시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안내자도 없는 이 교회가 말이 되겠습니까? 안내자도 없어갖고는 뒤에서 방송하는 주사님 보고 내가 부탁을 해서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안으로 좀 인도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순서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 11시인데 예? 조금만 신경 쓰세요. 조금만 신경 써서 11시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좀 일찍 준비하셨다가 교회 11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응?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지금 너무 이 정신사들이 안 돼 있어. 응? 11시 넘어서 오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좀 이 말을요, 고깝게 듣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네? 그리고 오늘 오해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헌금위원이에요. 물론 지금 이후에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주보가 이미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다 광고가 나갔어요. 광고가 나가서 여기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어느 집사님, 헌금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이 광고에 실리는 거거든요. 안내위원은 여기 보니까 네? 이렇게 그래도 김구순 권사님 좀 일찍 오셨으니까 다 그래도 뭐라 그러지 말아야지. 네? 이제는요, 안내위원 그러면은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저 뒤에서 뒤에서 앞에 신경 쓰지 말고 안내위원이면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한테 주보를 주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주보를 주고 또 이것저것 또 교회에서 전달하는 거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인도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 땀 흘리면서요,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물건을 한차 싣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꼭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나는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나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운전한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물건이 무거운지, 한차, 지난주에는 또 한 차가 앞뒤로 꽉꽉 그냥 누가 실어줍니까? 그걸. 제가 다 땀 뻘뻘 흘리면서 실어야 돼. 밀가루 같은 거는요, 예를 들었다면 20kg에 20kg 하나가. 그러다가 밀가루를 제가 실다가요, 팔에 떨어뜨렸어요. 20kg를. 너무 무거워서. 얼마나 아픈지요. 그 발가락이 지금도 아파요. 왼쪽 발가락이 위에 떨어졌는데, 너무 아파갖고는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마음에 어떡하냐? 네가 해야지. 사람이 없는데 너라도 해야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들으세요. 네? 듣고요, 좀 기도도 새벽 기도에 그래도 몇 명이 나오세요.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 오집사님, 때로는 또 우리 정연호 성도님도 나오시고.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정말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을 돕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요. 이게 협력하는 거지. 뭐가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지금요, 주의 종은요, 사생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요, 새벽에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놓친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히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요, 조금만 우리가 힘쓰면 돼.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요 협력하면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이 막 펑펑 일어날 텐데 못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같은 시간에 화장터에요, 3명의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3사람 모두 한결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요, 좀 신기했어요. 3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웃고 죽었어요. 웃고. 관리인이 궁금해서 3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저 첫 번째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죽었습니까? 예,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 너무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네?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럼 저 두 번째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죽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예, 아들 녀석이 전교 꼴등을 하다가 전교 1등을 올라가서 성적표를 받아보다가 너무 웃겨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은 왜 저렇게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벼락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런 거예요. 벼락에 맞아 죽었대. 그런데 왜 웃고 있죠? 사진 찍는 줄 알았답니다. 예?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꽝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만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붙여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혹은 신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진짜 예수쟁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요, 예수쟁이가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요, 어유 저 예수쟁이 하고 놀렸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지금은요, 쟁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쟁이. 쟁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예수 전문가, 예수의 무리, 예수님의 것,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문가를 부를 때 쟁이라는 말을 쓰죠. 땜쟁이 하면 뭐예요? 땜쟁이는 땜질을 잘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침쟁이 하면 뭐예요? 침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이발쟁이 하면 뭐예요? 이발을 머리 깎는 것을 잘하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빵쟁이 하면 뭐예요?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을 옛날에는 빵쟁이라고 했어요. 빵쟁이. 응?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뜻으로 불렀던 이름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명칭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성도로 불리워졌는데, 성도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도 있어요. 뭡니까? 제자. 너는 내 제자다 그랬어요. 제자라는 명칭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초대교회 때에는요, 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오늘날의 학생과는 다른 뜻입니다. 자, 학생은요, 선생님으로부터 지식과 재능을 배우지만은 제자는요, 스승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은 다 배우면 졸업합니다. 제자는 평생 배워야 하므로 졸업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피곤하다고 쉬고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하면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졸업이 없어요. 제자는요 그 스승의 인격과 성품, 지식, 사상, 정신과 신앙을 본받고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고 따르고 절대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예수를 닮은 흔적이 어느 부분이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커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예수를 닮는 흔적이 어느 부분이라도 나에게는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납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닮았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선언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표식, 곧 마크를 말합니다. 다
상품들이 딸려올 때는 거기에 마크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삼립빵 하면 삼립이라는 뭐예요? 고유의 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거기 보니까 삼성이라는 마크가 정확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삼성. 이거는 뭐예요?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로고예요. 표식이에요. 마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표식이 있고 마크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제품이 믿을만하다. 우리의 제품이다 하는 표시예요. 만약에 어떤 상품이나 어떤 제품에 표식도 없고 마크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불량품. 네, 불량품이라 그러잖아요. 응? 스티그마는 표식이에요. 마크예요. 스티그마는 그 당시 주인의 소유물의 표시로서 짐승의 몸에다가 쇠도장, 인을 찍는 표시였습니다. 노예의 몸에다가 뭘 찍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식으로 불을 달군 인두로요. 여기다 볼에다 찍기도 해요. 그리고 등에다가 찍기도 해요. 심지어는 엉덩이에 찍기도 해요. 이 한번 불로 달군 그런 흔적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몸에 찍는 것을 뭐라고요?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티그마는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려온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 스티그마는 병사의 복장에 그 지휘관의 이름을 새겨 표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티그마는요, 소와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티그마는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그 노예의 몸에 불에 달군 인두로 주인의 이름을 새길 때 사용했습니다. 스티그마는 그 주인을 위한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스티그마는 엄격한 자유의 통제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는 사실상 죽음의 표식입니다. 죽음의 표시. 한마디로 바울이 고백한 흔적은 불명예스러운 단어인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이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예수의 영원한 소유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다 하는 표시, 흔적, 스티그마,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신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기 가졌노라 그랬어요. 짊어졌노라는 뜻입니다. 짊어졌다는 말은 사명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파고 들어온 이단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양다리 걸치는 작전이었습니다. 양다리 작전.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으로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놓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네? 자, 한쪽 발은, 왼쪽 발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오른쪽 발은 하나님께 들어놓고 그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가랭이를 쫙 찢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말입니다. 양다리 작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단자들의 신앙이 보니까 양다리 작전이었는데 그들이 할례 받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들도요, 할례를 받았대.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왜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표식으로 뭡니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하는 표식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파고들어온 이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12절 말씀인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잖아요. 아니에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교는요, 공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장군이나 로마의 정복자들은요, 그 나라를 지배할 때에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인입니다 하면 로마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다 용서해주고 인정을 했어요. 응?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섬기는 그리스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형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살아나서 구주가 되셨다는 이 교리를 로마 정부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너 이놈아 기독교인이지?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입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할례 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당당하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동시에 또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우리는 너의 동지야. 응?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례를 주장했고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와 타협해서 한마디로 아무 고난과 희생 없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기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방인들이 오다 가다 어쩌다가 예수 얘기 한번 듣고 감동해서 신앙 고백 한번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써 옛날부터 율법이 뭔지도 알았고 율법을 따라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다. 소위 경건한 율법 아래에서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자기 신앙의 뿌리와 경건의 연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의 추종자들이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지불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할례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협잡한 길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가 그 끝을 가면 그 길을 가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아멘. 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을 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흔적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영원히 하나님의 잔치로 나갈 수 있는 표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의 흔적.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충성의 흔적?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충성한 흔적을 가지겠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 충성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믿기보다는 이제는 흔적을 가지고 믿으세요. 이제는 충성의 흔적이 보여줘야 됩니다. 헌신의 흔적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충성한 흔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뭐예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합니다. 6.25 사변 때에 공산당은요, 남한의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총알이 아깝다고요. 큰 돌을 매달아서 꽁꽁 묶어갖고는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6.25 사변 때에 공산당은 남한의 많은 사람을 이유 없이 반동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인민군들은 일하지 않는 자들은 반동분자로 취급했어. 일하지 않는 자.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붙들려서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바닥을 만져서 쥐주와 농민을 구별했어요. 그때에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쥐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마침 다행스럽게도요, 마침 성전 건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손바닥이 거칠어 있었어요. 동무는 뭐 했나? 하고 물었어요. 동무는 뭐 했나? 목사님은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목사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란 말을 몫으로 잘못 듣고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무 수고 많이 하는구만. 동무는 살려줘도 되겠어. 자, 여기서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분명히 목사님은 나는 목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안 그랬어요? 목사님은 나는 목사 일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공산당이? 목수 일을 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살려줬다는 말이죠. 인민군도 일한 흔적을 보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흔적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한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지 않아도 돼.
우리 주님께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흔적을 보여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흔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흔적 보기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 무슨 흔적을 보여줄 것이냐?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흔적을 보고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 몸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영광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 너무도 영광스럽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장차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이 예수님을 향한 흔적을 나는 영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아이 엄마는요, 얼굴에 흉터가 많았어요. 너무 흉터가 많아서 아주 얼굴 보기가 흉했어요. 그런데 이 메리는요, 그런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싫었어요. 엄마가 너무 얼굴이 막 흉측스러우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싫었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메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제발 좀 학교에 오지 마세요. 제발 학교 오지 마세요. 나 창피해요. 친구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제발 학교에 오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는요, 학교에 오는 거예요. 메리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이제 원망을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생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다고 막 펑펑 울었어. 소리치면서 울었어. 그때 엄마는 아무 소리도 않고 메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메리야, 울지 마라. 엄마도 참으로 아름다운 때가 있었단다 하면서요, 앨범을 가지고 옵니다. 앨범을 꺼내서 자신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대학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모습과 자기를 품에 안고 찍은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2살 되던 어느 날이었다. 너를 잠들게 하고 나는 시장에 갔었단다. 가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뒤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서 달려가 봤더니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났었다. 나는 정신없이 너를 살려내려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가슴에 너를 안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고 나는 쓰러졌단다. 후에 깨어나 보니까 나는 병원에 있었고 너는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이 말을 들은 메리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됐는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이제는 엄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은인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나는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자랑스러운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운 흉터로 알았던 것을 뉘우치고 그때부터 엄마의 흉터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흔적의 아픔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없는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가져야 되겠다.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물으실 텐데, 사랑하는 딸아, 나의 흔적을 보여다오. 나에게 너의 흔적을 보여다오. 그렇게 물으실 건 아닌가? 그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께 들을 흔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의 흔적이 꽉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세요. 이래야 합니다. 전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때에 흔적도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흔적이었어요. 우리의 성품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자기를 희생하고 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 흔적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내게 무슨 흔적을 보여줄 것이냐? 네 안에 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서 흔적을 찾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서 흔적을 보기 원하노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